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아름다운 지위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미 세인동 교회죠. 교회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죠? 교회하면 건물이다. 그래서 주소, 물론 교회 주소 있죠. 주소 있고 교회 그게가 굉장히 건물이 커요. 그죠? 어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 근데 특별히 그 교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불러낸 무리란 뜻이에요. 사실은 따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에클레시아 따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불러내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미 세인동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 세인동 교회를 섬기고 있죠. 물론 건물도 교회를 위해 쓰임 받지만 건물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죠. 예배 드리는 곳. 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의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 나오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 그래서 교회는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팔이 아무리 그저 능력이 많고 뭘 잘해도 뚝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교회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다리를 100m 9초에 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 다리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지체에 우리 각자가 다 지체인데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죠. 발가락 이게 막 무좀에 걸려가지고 이 지체가 필요 없어요. 잘라내버립니까? 아니죠. 더 보살피고 더 약을 쓰고 제가 발톱 무덤에 걸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잘 안 낫네. 그래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바르고 있는데 하루도 안 바르면 또 이게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병든 지체가 더 이렇게 막 보살펴주고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요긴한 지체, 요긴하지 않은 지체 따로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그래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팔이 나는 여기 싫어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코가 나는 여기 싫어하고 뒤로 가버리면 그 괴물이 되는 거죠. 질서 있게, 그 질서가 잘 질서 있게 된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죠.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못생겨서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서 있게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다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 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어떤 질서가 있죠?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고 또 장로와 감독이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 교회는 물론 예배 공동체 또 사역 공동체 또 교회 학교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곳. 근데 이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학교에는 뭐가 있어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또 예배 드릴 때도 장로님들이 또 예배를 또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사역의 그 귀천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질서를 지키고 또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뭐 이런 역할을 교회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바로 장로와 감독. 뭐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목자라는 의미가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은사적으로 목자가 있고 또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런 목자 역할을 장로와 감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장로가 있다. 물론 감독이라는 말도 씁니다.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그 앞에 보면 빌립보서 성경이 있죠. 페이지 318페이지입니까?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이 있죠.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큰 교회, 조금 작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겠죠. 성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막 크게 많은 무리가 모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나서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장로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1인 목회하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는 장로가 있고 아니면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집사가 있을 수 있고 집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교회가 큰 교회는 집사들도 많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7집사를 세웠잖아요. 숫자에 맞게.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장로가 있고 장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집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감독은 뭐고 장로가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헬라어를 다 썼잖아요.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스포스 이렇게 밖으로 잘 내다본다는 거예요. 조망한다. 우리 영어로는 oversee라고 되어 있습니까? overseer,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조망한다, 내려다본다, 감독한다는 거예요. 감독 우리 건축 뭐 건물 세울 때 감독한다 그러잖아요. 잘 이렇게 야구 감독도 있고 그죠? 잘 조율하고 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를 잘 돌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의미는 그 이전의 유대적인 의미입니다. 유대 히브리어에는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나이 든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로나 감독들 나이가 좀 지긋하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젊은 장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장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 장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30대 장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우면 장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밀양교회는 우리 형제님이 31살이죠. 장로로 세웠습니다. 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는요.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 모든 일, 행정이나 뭐 이렇게 그죠? 뭐 재정을 본다든지 뭐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을 한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일꾼,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로 교회를 돌보고 장로 역할을 좀 보조하고 그런 일을 행정적인 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반적인 일을 돌봐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서를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장로 역할을 하고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보통 이렇게 우리 디모데서에 많이 나오죠. 디모데서 또 디도서에 나오는데 오늘 서신서에도 보면 그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이 직분이 있는데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물론 뭐 다른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회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직분이 딱 두 가지 나오죠. 주로 명확하게 나오는 직분이 뭡니까? 감독과 집사. 뭐 목사라는 뜻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양을 치고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자. 초대교회 때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때 편지나 이런 데서 그 별칭으로 목자라고 불렀어요. 별칭으로 패스터, 양을 치는 사람, 목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양무리를 치되, 그죠?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그런 목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꼭 칭호는 아닌데 그런 목자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감독이나 장로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감독이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열망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저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꼭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을 사모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3장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오면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 그 장로, 감독, 목사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 그죠? 이게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교회에서 질서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때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교회의 어른이니까, 장로니까, 감독이니까 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저는 떨어진. 예. 자, 어쨌든 아름다운 지위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한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죠? 성숙하지 않았는데, 훈련받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나요? 아무나 장로하고 밖에서 교수를 하고 밖에서 사장을 하고 밖에서 큰 단체를 이끌고 한다고 교회 오자마자 나 장로 시켜줘 이러면 장로할 수 있나요? 아무리 박사 교수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미숙한 한 성도일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고 교회의 룰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그 통치를 받고 그렇게 교회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면 은사를 주시죠. 일종의 재능일 수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해봐야 돼요. 해보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준 은사 재능인지 교회에 필요한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행정의 재능, 어떤 사람은 언어의 재능,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교회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이런
장로의 그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주일학교를 잘 또 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또 동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활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하길 바래요. 자매님들도 그런 역할을 소망하길 바래요. 꼭 이런 직분 뭐 집사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주지 않지만, 그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죠? 일반 교회에 뭐 돈 많아서 장로 됐다는 소식도 듣죠.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지위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독과 집사 이런 리더십이잖아요. 일종의 공동체의 이 인도자로서의 리더십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죠? 첫째로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본이 안 되고, 또 우리 아빠는 위선적이야,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면,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겠어요? 오히려 많은 우리 젊은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가정에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 가면 막 교양 있게 하고 막 그래요.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교회를 뭐 모르고 세울 수 있어요. 세우는데 세워놓으면 시끄러워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그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되고 가정도 문제가 많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잘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 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애들이 잘못하고 뭐 해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나쁜 짓 하고 뭐, 그죠? 말 안 듣고 해도 내버려 두고, 이게 잘못됐죠. 그 또 너무 폭압적으로 막, 그죠? 강목을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강목을 들고 막 때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말 듣는다고 애들이 그게 바로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사랑으로 또 본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그냥 일 안 하겠습니까? 성도 안 돌보겠습니까? 그죠?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우리 3장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절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회사를 거느려요. 근데 그 직원들이 다 하는 말이, 좀 말이 그런데 저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장로답게 물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죠. 엄할 때는 엄하고 일 시킬 때는 일 시키고 그래야 되지만 비인격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그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그 회사를 거느리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양심, 그런 도덕,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지위를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 프로를 보니까 40이 넘어서 원래 수박 농사 짓는 사람인데 좀 집안에 공부를 잘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역에서 촌지역의 역에서 야학을 가르치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5년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야학을 공부했대요. 가서 거기에 오는 대학생들 카이스트 뭐 이런 학생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특별히 과외를 받았는데 물리를 과외받고 뭐 대학교 그 수업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실력이 막 좋아졌겠죠.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카이스트 가서 중남대 가서 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청강할게요 이래가지고 따로 또 수업을 받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까지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왔어요. 우주공학 박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갔는데 나이도 있고 공부도 안 되고 이 러시아 말이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말을 배우기 어려운데 러시아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20시간을 공부했대요. 몇 년을. 이가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잖아. 제가 뭐 그렇게 이 빠지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빠질 만큼 안 해봤습니다. 그죠? 찬양이 안 나올 만큼은 해봤는데 이 빠질 만큼은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죠?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하도록. 13절 볼게요. 13절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놨는데 대충 했다는 말입니까? 잘했다는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잘한 자들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어떤 성도가 마음이 아프나 안 아프나, 또 어려움이 있나,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을 내야 돼요. 그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아는 어떤 40대 장로된 교파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은 대단해요. 창조과학 활동도 하고 또 자기 또 맡은 학생회에 작년에 자주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됐대요. 그래서 참. 근데 그분 물론 꼭 장로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장로가 되는 경우 많은데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장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고. 구미 지역에 여기 우리 IT 기업에 이사로 계시는데 지금은 50대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 이런 장로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시작할 때 저 하나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일꾼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의미지만 이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장로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래서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열망을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 또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아니면 유대 율법 이런 것들로 막 교회를 짬뽕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그거 부족해.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 연약한 예수라는 사람이 두드려 맞고 죽었는데 그건 나는 안 믿기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야. 이렇게 그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자기 머리로 막 만들어낸 그런 허탄한 신화, 망령된 그런 복음,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이단들을 경계합니다. 특별히 영주주의, 영과 육은 따로 놀아.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주님도 껍데기 육신의 주님은 인간이고 하늘로부터 영은 진짜 하나님이고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금욕주의 아니면 타락주의. 그래가지고 몸을 마음대로 막 타락으로 굴리는 그런 무리도 있고 아니면 철저하게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 해가지고 내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금식하고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고 굶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자신을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영과 육은 하나죠. 그죠? 우리 주님도 하나입니다. 그죠? 절대 그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가짜 주님 아닙니다. 그죠? 진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그 이단들 버리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 세상적인 가치관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고리타분한 성공주의.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가도 좋아. 성공하면 좋아. 그런 거 버리라는 거. 그런 거. 내 가정만 위하고 가정이 더 중요해. 맞죠?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은 교회는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 신앙보다도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하진 않죠. 그죠? 주님보다도 더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몸는 교회를 위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에 이게 와시 경건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연단하라 이 말이 뭡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성경 보는 습관,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습관, 또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간들 하루에 조금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틈틈이 신앙서적도 한번 사서 성경도 보고 신앙서적도 보고 그렇게 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신앙서적을 추천받아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연단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나눠줄 게 있잖아요. 간증할 게 있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요.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19절부터 27절 좀 긴데요. 우리가 이 바울이
훈련하라, 연단하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알죠? 박지성 선수가 이제 자기 발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몸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은 그 무릎연골을 다 닳고 허리도 나가고 수술을 몇 번씩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특별히 발을 보여주는데 발이 엉망이에요. 엉망. 김연아의 발도 봤습니까 혹시? 얼만큼 훈련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을 희생시킨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 받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낸데 하고 하면 안 되겠죠. 더 많은 사람 얻고자 이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처럼 그렇게 뭐 그들에게 아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처럼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연단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오면 그죠? 육신의 연단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도 운동을 하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운동을 하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헬스를 하고 이런 것들은 건강함에 유익하죠. 그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 성도로서의 그 마음가짐, 삶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관심을 가지고 또 만나주기도 하고 또 그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게 필요하고요. 또 어른으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양을 치려면 양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양은요, 그죠? 진짜 양은 눈이 근시해요. 그리고 뭐 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또 무조건 따라가요. 앞을 보고 무조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잘못 인도하면 다 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양이 뭐 먹는지 또 독풀을 또 막 먹어요. 그러니까 독풀 못 먹게 해야 되죠. 양이 잘 먹는 음식 또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어떤 풀을 먹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양에 대한 관심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또 양이 좋은 것을 먹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베베 집사가 나와요. 베베 똑같은 말이 디아코노스. 베베 자매가 집사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죠? 일꾼이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매들도 일꾼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뭐 자매니까 뭐 입 다물고 벙어리 되라. 절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누가복음 보십시오. 9장에 제일 따라다닌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매들이지. 자매들 역할이 교회는 큽니다. 거의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들도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연단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고, 가정의 남편을 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연단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부터 보면, 4장 12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죠? 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좀 장로급, 목회자급에서는 어린 성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있었어요. 왜? 바로 바울로부터 파송받은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장로를 세울 권리를 가졌고 그런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보니까 어려. 나보다 어려. 나보다 학교 좀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보니까 뭐 지방대 나왔어. 이래가지고 좀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막 소리 지르란 말입니까? 나 왜를 업신여겨? 이게 아니고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본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죠? 교회가 알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섬기잖아요.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집사, 장로 안 시켜줄 교회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드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숙함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뭐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익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을, 성경의 그 복음을 전하라, 권하라, 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사로서 가르쳐라.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교회의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비결이고 또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죠?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들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한번 교회에 한번, 그죠? 그렇다고 가정을 돌보지 말고 직장 돌보지 말고 이 말 아닙니다. 절대 소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마음이 전심전력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이야, 구미새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달라. 너무 훌륭해. 다들 일꾼이야. 뭐 31살에 뭐 장로가 됐다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역할, 뭐 장로는 아닌데 뭐 더 훌륭해, 더 장로 같아. 이런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명동 교회라고 있죠. 옛날에, 지금 없지만 거기에 교회 일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역자들이, 그죠? 거의 뭐 7, 8명이 나오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많은 장로들, 집사들이 배출되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한 경쟁을 하더라고요. 물론 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지만 선한 경쟁. 서로 보고 좋지, 저 형제가 저렇게 공부해? 나도 이렇게 공부해. 이러면서
이런 어떤 경쟁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그렇게 싸움이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경쟁.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한 경쟁으로 그런 일꾼들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구미 세인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나을 때 그런 일꾼들이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서고 또 장로로 서고 집사로 서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위해서 사모하고 또 전심전력하고 연단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도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